하나님 말씀. 자, young people, you go to your room.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절에서 2절, 1절, 2절, 2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것은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서 어떤 또 광경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또 순서가 연결되는데 지금 이제 이 12장은 그러니까 보세요. 11장의 그 마지막 부분은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의 모습인데, 이제 12장은, 이제 지금 7년 환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또 그 이벤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그 중요한 캐릭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우선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드래곤,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차일드, 남자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클,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7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자, 이 캐릭터를 하나하나 보면서 하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 점심을 맛있게 드셨지요? 다 같이? 이제 맛있게 점심을 먹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뭐가 오기 쉬워요? 잠이 오기 쉽죠? 지금 이쪽 다 보이네. 여러분들이 자수를 해요. 자수를. 그게 제일 정말 여러분 옛날에 옛날에도 이제 원래는 우리가 그 저녁 예배 그래서 미국 교회는 일단 낮 예배 드리고 갔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요. 옛날에 우리 그렇게 했는데 한번 해주면 다시 오기가 힘드니까 이제 교회에서 우리는 점심도 먹고 펠로십도 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졸리지요. 근데 자수를 하라고 그랬더니 옛날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형제가 탁 일어서는 거예요. 자수합니다. 여러분 잠이 안 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수한 바람에 다른 졸고 있는 사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뜨더라고요. 여러분 봐요. 육신적으로 잠이 오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신경을 쓰면 잠이 왔다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힘들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정 못 견디겠으면 일어나셔요. 일어나셔가지고 딱 서서 그래서 말씀을 듣도록 하세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도 비밀로 이렇게 감춰놓으시고 갑자기 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봐요. 아담 이브가 하나님께서 미리 안 알려줘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어요. 미리 알려줬는데 불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안 알려주셔서 망했어요? 알려주셨는데도 안 믿고 안 받아서 망했어요? 몇 년 동안을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알려주셨어요? 120년 동안을. 그러니까 봐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안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어메이징.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거. 여러분요, 비밀은 아무라도 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길 가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해요, 안 해요?
그런다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비밀이 있다면 아직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한 계획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집행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요한계시록,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여러분 내가 참 이 잘못 믿고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 그 중에 하나가 제7일 안식일 교회. 거기는요, 나한테, 그러니까 아마 목사 이런 사람들 다 찾아갖고 보내는 모양이라 자기들 잘못된 교리를 이게 하려고. 근데 그럴싸해요. 누가, 이번에 온 잡지에는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누가 생존할 것인가? 그놓고 뭐라 가르친 줄 아세요? 믿는 사람도 다 이 7년 환란을 통과를 한대요. 근데 누구만 살아남냐 그러면 요 임친 받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에서 14만 4,000명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로서 주의 종으로서 사용할 그 사람들을 세상에,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제7일 안식교회 지옥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지옥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so sad. 무엇을 위해서 믿냐 이거죠.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다음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전개될까 알아요, 몰라요? 아, 이런. 아는 사람. 내가 죽으면 무슨 일이 전개돼요? 에? 여러분 대답해 봐요. 우리가 죽으면 무슨 일이 전개돼요? 바로 주님 앞에 가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absent from the body, be present with the Lord.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자마자 be present with the Lord. 바로 주님에게로 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7년 환란 동안에 뭔 일이 날지 구체는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알고,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은 위험해요. 알고 믿어야 돼요. 다 같이. 물론 보세요. 구원 받자마자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나면 이제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진리도 알아요.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 그래가지고, 주여. 여러분, 제자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영혼도 구령하지 않고 제자 훈련. 영혼을 구령해야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베드로야, 그렇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 아니,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렇지,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가 누가 됐냐면 we became followers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어요. 우리가 잘 따라가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정확하게, 세상에 옛날에 한국의 어떤 유명한 부흥사라는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세상에 한국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단 자손이에요. 단 자손. 그러니까 당군 신화 그래갖고 그 당군 신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그 단의 후손이래요. 이런 엉터리 그러면서 유명한 부목사라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so sad.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탁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12장은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1절, 2절에서 우리가 읽은 그 여자가 보통 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 뭔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그녀의 발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이게 보통 여자 같아요? 안 같아요? 누구예요, 이 여자 정체가? 어떻게 그렇게? 가린 같아? 자,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우선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용어로 택한 민족, 나의 약속의 민족, 여러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따라갈 때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창녀 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편과 아내로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오죽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빌 오브 디보스만 이혼 증서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자로 성경에서 많이 그 픽처 여자로서 표현을 했어요. 여자로. 근데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가 왜 어떤 특별한 여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아주 못된 아주 그 여자가 있어요. 아주 악인을 대표하는 여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는데 그 여자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세벨. 아주 우상의 여자의 대표, 악인. 여러분, 최초의 여자의 화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그 여자로부터 시작이 됐어. 페인팅. 자기 얼굴에 페인팅을 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여자들 화장을 그래도 나이 들면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요란하게 그냥 샷발갛게 새카맣게 That's no good. 그냥 살짝 하여간 너무 진하면 안 좋아요. 그 피부에도 안 좋고. 예, 여러분 내가 잠 깨우기 위해서 또 이런 얘기하면 잠이 깬다고 또. 그러니까 사탄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졸리게 만들고 이런 얘기를 좀 하면은 또 잠이 깰 수가 있으니까 잠 깨는 약으로다가 내가 옛날에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그 방문할 일이 있어갖고 누가 문을 내가 아는 우리 그 멤버거든 문을 여는데 못 본 사람에서 집을 잘못 찾았나 그러고 아니 제가 저기 집을 호실을 잘못 찾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평상시에 얼마나 화장을 짙게 했던지 근데 그날은 집에 있으니까 세수를 하고 아직 화장을 안 한 얼굴인데 허연 게 이 눈썹도 없고 완전히 딴 사람인 거예요. 나 기겁을 했어요. 얼마나 민망한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만들어두고만. 참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하나님 앞에 땡큐. 다 같이. 그러니까 여자가 적당한 화장하는 것은 뭐 it's not bad. 그러면 너무 그냥 샤파를 갖고 샤카맣고 샷노랗게 그것은 no good. 자, 네, 뭔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여자는 특별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립션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여자가 왜 이스라엘인지를 보자고요. 여기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 그런데 그 이적이라는 것은 사인, 어떤 그 징조를 얘기했어요.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었는데 그녀의 발아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자, 내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12자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12아들 중에서 누구의 아들을 우선으로 오셨어요? 유다가 몇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야, 우리 완자매야. 에이멘. 로드 블레스 유. 근데 그 유다 엄마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리아. 근데 봐요. 원래는 참 세상에 그 리아 어떻게 불쌍해. 야곱이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라헬을 사랑하셔서 결혼했는데 그 삼촌이 그만 리아를 준 거죠. 그러고 아침에 세상에 라헬인 줄 알고 온갖 사랑을 쏟고 잡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리아. 오, 노. 그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리아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냥 참 리아 불쌍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그 라헬로부터 태어난 애들이 누구였어요? 야곱과 요셉과 베냐민이죠. 근데 봐요. 하나님은 어메이징. 그 첫 부인을 아무리 야곱이 싫어했지만 첫 부인을 안어하셨고 첫 부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참 어메이징. 아무리 그러니까 리아는 남편에게는 별로 사랑을 못 받았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가 난 자식 유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야곱한테 엎드려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분노한 형제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죽일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집트에서 키워야 되니까 이제 절대 하나님 허락 없이 죽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팔려갔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그 아버지는 형제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책망을 했어요. 그게 무슨 꿈이냐? 그러면 심지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한테 가서 절을 하고 네 형들이 나한테 가서 절을 한다 그 말이냐? 그러고 책망을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뒀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 해와 달과 그 다음에 여기에 12별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1절을 보면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고 어떤 개인 여자가 아니고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 1절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절을 봐요. 2절에 보면 자,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마치 자식을 놓는, 여기 봐. You guys look at here. While I'm preaching, don't do anything. Don't look at anything else. 여러분, 2절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 종합을 하셔야 돼요. 2절을 보면 마치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그러니까 어떤 개인 한 우먼을 얘기한 것 같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왜 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인가?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이 아이가 누구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잠깐 시편 2편을 펴봐요. 시편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을 보세요. 자, 시편 2절에 보면 찾았어요? 오케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제가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이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로다. 여러분 보세요. 땅에 이제 7년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와 땅의 모든 민족들이 누구를 대항을 해서 싸워요? 이스라엘 대항해서 싸워요. 자, 근데 보세요. 하늘들에 앉으신 이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잘 봐요.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자, 여기에 내 왕은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웠노라 하시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오셔요. 그리고 나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리고 11절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잘 들어봐요. 세상에서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봐요. 거기 보면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 자,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뭐라 하느냐?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사람이 난 여자 중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왕자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 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에서 5절에서 가리키는 모든 내용을 보면 어떤 개인을 가리킨 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이제 다시 3절에 돌아와서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 4절에 보면요. 그의 꼬리가, 그러니까 사탄, 이제 3절에 그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탄의 꼬리가 하늘의 별 중에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자, 저 좀 봐요. 자, 이거 설명을 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로막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선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더 있죠? 에스더 있어요, 없어요? 그 성경 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한마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그 에스더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죠. 근데 보세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주이시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일에 그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잘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 나섰어요? 헤로드 왕이. 오죽하면 2살 아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처참하게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2살짜리 아래 남자가 떼죽임을 당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그러니까 사탄이 배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없애보려고, 우리의 구원자를 없애보려고. 그래서 이제 바로 4절은 그걸 얘기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과의 싸움, 하늘과 땅의 싸움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켰고, 내가 이제 그 캐릭터에서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용은 누구를 가리켰냐면 바로 사탄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맨 차일드, 남자아이는 예수님을 가리켰고, 이제 마이클은 그 천사를 가리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바닷가에서 나오는 용이 있는데, 누가 혹시 바닷가에서 나오는 용이 누군지 아는 사람? 누가 그랬어? 바닷가에 나오는 사람이? 또 여러분 몰랐어요? 바닷가에 나온 사람이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캐릭터가 12장에 나오는데, 12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투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2장은 지금 계속 7년 환란이 계속되면서 그 중간에 그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탄이 방해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핍박을 받았는지 그것을 잠깐 이제 설명하면서 13장 들어가면 이제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막연한 비밀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서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